코로나 확진자가 지역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착용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메시지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이게 마스크를 그냥 쓰다 찬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요 코 위에 쪽에 보면 철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바짝 올려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찬양을 해도 이렇게 코 밑으로 안 흘러내리니까 이 찬양하면서 보니까 막 당장 사회자부터 시작해갖고 마스크가 막 이렇게 톡으로 내려오던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고 이런 작은 장소에서 에어컨하고 바람 돌리고 하는 거는 제일 사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도 다른 분들 생각하셔서 마스크 쓰는 건 철저히 좀 위에 이 철사 이 부분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귀에 이렇게 마스크만 걸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상시도 여러분 염두에 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가 출현한 겁니다. 이 사단의 존재예요. 이 사단이 한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원죄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걸로다가 사단이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히 뭘로 각인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계속 되물려가면서 욕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뭐든지 나 중심의 생각으로 딱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성공 중심 이걸로요 딱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잡혀 들어가도록.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뿌리 내리죠. 이 각인된 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린다든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습으로 자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13장은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비슷하지만 종교를 포함한 각종의 문화로 포장을 하고는 뿌리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서요 이렇게 싹시 나오고 가지를 뻗고 나무가 되고 심지어는요 열매까지 맺어요. 그 체질되게 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불신자의 6 상태, 드러나는 것만 6 상태예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분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자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나기를 마음,
정신 이런 문제 늦게 드러나니까 그것만 알지 뿌리 깊이 들어있는 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문제가 육신 문제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죽고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 문제까지도 올 수밖에 없는 체질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대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대를 물려가면서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걸로요. 체질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하나님 주신 걸로 각인을 바꿔야죠. 이걸 각인해놓기만 하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체질이 만들어지도록 원래 하나님이 이걸 주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걸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세상에 속해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뭘로 제일 각인을 시켜야 되겠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 각인을 바꾸는 제일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킴으로 사단이 각인해 놓은 걸로 바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면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뿌리를 계속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은 걸 바꾸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증인의 삶으로 체질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으로 재편집이 돼야 되죠.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길이 뭐냐?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걸로 다 내 생각, 마음, 모든 부분이 편집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로 뿌리 내리면서 갖춰지는 거예요. 설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을 보고 집을 져야 앞뒤 좌우가 딱 맞아떨어지죠.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집을 자기들이 지은 집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모든 선들은 선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뭐 스위치선, 에어컨선 이런 거 달아도 전부 전기불선 이런 것도 다 밖에 나와 있어요. 왜요? 해놓고 나니까 필요하거든. 건물을 세워놓고 나니까 이거 전기가 없네? 그 전기 넣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없네? 그러니까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설계도 없이 지은 집하고 설계도 있이 지은 집하고요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설계 이건 뭐예요? 그림이 딱 그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딱 갖춰지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에 뿌리 내린 설계. 그러면 요걸로다가 딱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체질된 그 디자인.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지난 한 달 동안 편집이란 말씀 받았잖아요. 이것이 설계되고 디자인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도대체 기준이 뭐냐 하는 게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없으면요 이게 뭐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요.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가 넘치는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내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이번 한 달 동안 딱 붙잡으셔야 될 텐데, 오늘은 전부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는 요것만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는 요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는 요거 얘기하면 한 달 딱 돼요. 그럼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요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준. 왜 그래야 될까요? 내 기준을 바꿔야 된단 말씀이에요.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기준이 안 바뀌니까 막상 딱 무슨 일 부닥치면 내나 불신자 생각대로 가버리고, 직장 가면 사람들 말만 들어보면요 불신앙 금방에 들어와 버리고 헷갈려요. 그래서 요 속으로 들어가는 기준, 이 각인을 바꾸고 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이 체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미 굳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시간표가 뭐 30이다 40이다 50이다 다 굳어져 있어요. 이걸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는 세 가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 받아서 은혜 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내게 각인돼야 되잖아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장사하는 집에 보면 말씀 카드를 이렇게 쭉 간판처럼 붙여놨는데, 내 시작은 미야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여놓은 간판들 많이 있어요. 액자들, 그죠? 좋은 말이잖아요. 시작은 미야가 있으나. 특히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한테 갖고 가기 너무 좋잖아요. 그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말이 아닌데도 그 말만 떼니까 좋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직장 장사하는 집에 막 갖다 줘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편집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각인되고 편집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걸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말씀 편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각인 편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 세 단어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돼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편집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 안에 흐름도 있고 포지션도 있고 방향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묵상을 할 수 있는 바탕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편집되는 것을 오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직 해도 되는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오직 해도 되는 거 있으면. 돈 좋죠. 돈 오직 해도 돼요? 돌아버려요. 돈 하나 돌아버려요.
필요한 거지 오직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식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자식에 오직 해도 돼요? 천만에요. 장가간 아내한테 오직 해보세요. 고부간 갈등 나지. 문제 나는 거예요. 오직 인생과 세상에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해야 돼요. 요 답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겁니다. 이 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요 답이 없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반드시 한계가 오는 것들이에요. 오직 이걸로다가 각인하고 요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걸 말씀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내가 의지하는 것은 종교 다 좋아요. 그죠? 내가 의지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을 못 꺾는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는 오직이에요. 이걸로 편집하는 겁니다. 오직. 오직의 말씀으로 각인 편집하는 것. 이것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성입니다. 누가 줄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느냐?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의 말씀이 편집된 인생을 가리켜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언약 인생. 언약을 가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유일성에 답이 있는 메시지 인생. 이런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이라 합니다. 요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돼요. 편집,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제자리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내게 자리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딸딸딸딸 다 외우는데 이렇게 말씀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이태리에 이란 사람이 난민으로 와가지고는요 살면서, 이란 사람은 중동 무슬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경을 펼쳐주는데 보니까 색색깔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 선교사님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게 그 말인 줄 몰랐대요. 왜? 이게 편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언어를 읽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나라 저 이란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된다고 이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안 가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도 갈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상으로다가 저 이란 사람들한테요 복음 주게 된 거예요. 그걸 토요일날 유럽 모임에서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 말씀 편집,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갖고 있고 받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복음 하나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종교인지 복음인지 신앙인지 신뢰인지 구분도 안 가는 이런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편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요게 우리한테요 쏙 들어오는, 그걸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돼서 뿌리 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기도가 뿌리 내려진다는 그 기준이 뭐냐? 기도가 설계된다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아유, 일이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어서, 이거 저래서, 요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내게 이게 있다 그러면 자세를 빨리 확 바꿔버려야 돼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게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랬습니다. 그건 성경의 인물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그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어떤 답이 나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다 하는 답을 내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집에 있을 때 있었고,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있었어요. 상황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도 안 바뀌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집안에 있을 때나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어디 가도 안 바뀌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 뭐냐? 이게 형통이에요. 일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게 형통이에요. 그러면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놔버려야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있는데 자꾸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요래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있으니 이런 일도 상관없다. 왜? 여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게 있어야지 요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도 해결하라고 주시는구나.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의 인생을 일로 가지겠냔 말이에요. 끝내버려야 돼.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신자라고 불신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났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답을요 딱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은혜 가운데 잘 지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은혜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화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곳이 일주일에 17군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하고도 좀 시도를 해보니까 시간표가 아닌지는 안 돼, 잘. 그래서 만나가지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익숙해가지고 아직 잘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우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목사방에 내가 병이 왔었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방에 묵상 카드가 계속 올라오길래 아니 저 양반이 암 걸렸다는 분이 어떻게 저걸 매일 계속 보내나 싶어갖고 뭘 도대체 하고 있길래 저 사람이 저기 안 묶여있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 그럼 뭐냐고 나한테 연락 온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상관없는 모든 것에 함께, 원네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요 답을 내는 것이 기도에 뿌리 내린 기준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요게 어디로 가져요? 증인 되라 이러지 않으셨죠?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런 삶으로 디자인되는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닿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시간표, 그때, 그 곳, 장소, 여기에 하나님은 전도의 의미와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렘넌트, 남은 자란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땐 그냥 시골 노인인데, 겉으로 볼 땐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렘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안 맞추시겠어요? 맞추게 돼 있는데 이 앞에 거를 자꾸 요거 가지고 까먹고 있는 바람에 요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요 확신 가지고 자꾸 체질을 바꿔야 돼. 그러면 시간표가 딱 옵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때가 있어요. 등대를 뜩 세워놓고 불을 밝혀놓으면 이걸로다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등대는 표 안 나요. 근데 길을 잃고 막 비바람 치는 가운데 항구를 찾아서 움직이던 배가 등대 불빛을 딱 보면요, 이러면요 완전히 방향을 잡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난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중요한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안 속고 있으면 시간표 정확하게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왜 기차 탈 때 플랫폼으로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기차를 타러 나가는 역 정거장을 플랫폼이라 그래요. 또 우리 어르신들 이현자 장로님 저 시골에서 물건 사러 오면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가잖아요. 시장. 그게 플랫폼이에요. 요 말씀의 빛 앞에 와야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요런 전도. 그때 우리는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하면, 아웃소싱이란 말은 이 말씀이 다른 데로 전달, 같은 말이죠. 확산되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코로나도 한 사람부터 시작했는데요, 막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산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체질되는, 디자인되는 그 기준이 뭐냐? 내가 그 사람, 그때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요게
전도입니다. 이걸 놓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5장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아느니라, 또한 아는 것은, 이런 안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중에 오늘 저 뒤에는 19절에서 21절이고 그 앞에 13절에서 15절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걸 왜 쓴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쓰는 거다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구하면 어떻게 돼요?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뭐해요? 안즉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두 가지를 안다는 거죠. 뭘 알아요? 구하면 되고 구하면 얻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요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각인된다 그 말이에요. 각인된다. 뿌리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된다. 요까지를 포함한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심지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남녀가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 것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 알아. 그때는 그 여자를 어느 정도 아냐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고까지 아는 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름 석자 알고 태어난 곳 아는 그런 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거는 각인 뿌리 체질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영생이 내게 왔구나.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19절에서 20절 봅시다. 오늘 본 말씀. 요걸 알고 그리고 또 아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그런 거예요. 또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세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처해 있지 않냐.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끝나버렸고 이걸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20절에 또 아는 것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포럼하다 보니까 말씀 듣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포럼을 여러 번 하는데 제가 포럼하는 시간이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막 치유가 되고 이런 시간인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말씀은 다 아는 건데 내가 잘 안 된다고. 이러는데 내가 진짜 알면 안 그래요. 덜 아는 거지. 모르는 거지. 단어를 아는 거지. 들었던 말을 들어서 나도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알면 그렇습니까? 아니요. 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섰 아는 거예요. 모르면서 내가 들었던 단어를 들으니까 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는 거는 요걸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요. 그건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는 거는 이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뭘 주시냐? 지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그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두 가지 보세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면 뭘 알게 돼요? 참된 자. 참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참된 자죠. 아니다. 하나님이 참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참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은 참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가 참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이시죠. 참 하나님 영생을 아들을 통해 참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지각으로 첫째 알게 하고 참된 자를 알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거죠. 첫째는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21절은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거예요. 뭘 해야 돼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삶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못 누리냐? 우상 때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으로 요 삶의 체질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영생을 가리켜서 진리라 하면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지각이 우리에게 와지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분별하여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자 아들로 인하여 내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로 편집, 디자인, 설계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한 달은 기준이 기준. 뭘로 기준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찾아지는 기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찾아지는 기준.
그때 그곳에 그 사람으로 서는 기준, 요걸 마음에 딱 붙잡는 한 달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나 단순한 말이 아닌 언약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는 자들로 모든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